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루스드라 사역입니다. 루스드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키브로스를 떠나서 버가로 해서, 버가는 이제 육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이제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한 어떤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네. 그 루스드라에 가니까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안진뱅이라 그랬습니다. 안진뱅이. 그 사도행전은 안진뱅이가 많이 나와요. 3장에도 안진뱅이가 나오고.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그 안진뱅이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고, 또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력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거를 좀 말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돼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전혀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디 가나 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이제 14장 3절에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따라가다면 이제 탈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진뱅이를 고친다. 안진뱅이 전문으로 고치는 교회. 이래가지고, 그러면 마당에 누구만 나와 있죠? 아마 여기 그냥 앰뷸런스로 온 사람, 가마에다 다 태워온 사람,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해서 병 고치는 그런 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던 분들이 보면 그것만 전문을 하니까 그거 치료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여러 부작용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은혜 줘서 그저 치료가 된 건데, 그 치료하는 거를 전문하려고 하니 그 사람이 기도하면 전부 다 낫느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예? 누굴 치료했다 해가지고, 제가 누굴 치료했다 그러면 계속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느냐 이거예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표시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했다고 보아지는데 가는 곳마다 바나바와 바울만 통해서 치료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주위에 그 사람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하고 바울에게만 가야 치료가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탈선하는 원인이에요. 근데 항상 치료가 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치료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그걸 유지하려니까. 유지하려면 쇼를 해야 되죠, 쇼. 네. 그 전에 우리 교회 상영회 가는데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데 이제 내가 뒤에서 졸지 말라고 조금씩 대화를 하는데 자기네가 어디 병 치료하는데 사람을 모셔다 드렸대요. 버스 기사가. 근데 버스 기사는 가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는 집회하면 뒤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버스에서 한숨 자고 좀 쉬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가봤대요. 가봤더니 분명히 아까 자기하고 같이 온 그 전도사, 자기 버스를 타고 온 전도사, 그 전도사가 멀쩡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전도사가 쩔뚝쩔뚝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쇼를 한 거예요. 쩔뚝쩔뚝하고 나오니까. 그 기도를 하니까 하고서는 목발을 집어던지면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기사가 나오고 하는 말이 이게 전부 쇼가 아니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가서 뭘 하는지 모르고 뭘 하는데 부산에서 쫙 경기도 광주까지 가느냐. 그런 의도로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상. 너희도 똑같은 그런 부류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암만 설명해도 뭐 설명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신비주의, 은사주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기에는 뭐해서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치료하는 은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려면 이쪽 사람을 가다가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저쪽 사람 치료하려면 그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저에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은혜가 있는데 다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만 꼭 한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치료하는 거에 전문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사람 돌아가시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시지부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9절에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 뭘 들어요? 말하는 걸 잘 들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걸 잘 듣고 바울이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의 말을 잘 듣고 바울의 말을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을 하는 걸 잘 들어요. 들으니까 마음문이 열리고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성 안에, 이거는 이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안에 그 지역에 구원받을 만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원리와 같이 요 안진뱅이도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가 보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듣고 마음문을 여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한 2, 3일 교제를 했는데 다들 뭐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그 마음문을 열고 또 자기네 있는 대로 가자 그러고, 그 몇 사람이 그래, 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때 바울이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뭐 간단하게 말합니다. 간단. 뭐 이렇게 치료하는데 하고 의식을 갖추고 한참 주문을 외우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을 보고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고 간단하게 말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뭐예요? 오른손을 잡아 아주 일으키는 강한 좀 도움이 있었죠.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따라가 보면 아주 최고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근데 잘 안 믿으니 말씀은 잘 안 보이잖아요. 또 귀가 열리고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쓴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뭐만 따라가요? 이 표적 기사, 병 고치는 거, 이걸 위주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거는 다 이제 하나님이 안진병에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들이 바울의 행한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였다. 이게 뭐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으니, 이는 바울이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헤르메스 그분은 하여튼 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거 큰 시험입니다.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성읍 앞에 있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 드리려고 하였다. 바나와 바울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외쳐 말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너희에게 이런 헛된 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으로서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하시고 너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하여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요 굉장한 큰 시험입니다. 복음 전하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한 거야. 제대로 전하면 뭐 싸우자고 달라들고 죽인다고 달라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골라가면서 전해서 그래. 골라가면서. 복음 전해놓으면 항상 갈라져요. 그게 참 신기하게 아주 딱 갈라져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싸우자고 달라드는 사람. 싸우자고 달라드는 사람 나오는 걸 보니까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전하면 싸우자고 달라들어요. 자기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비시디아 안독에 가서 바이블이 설교할 때 구약을 모조리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의 공통점은 뭐냐? 구약을 모조리 얘기를 해요. 순서대로.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 얘기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는 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이 팔려가고 이런 얘기는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예. 그 여러 자손을 하나님이 지파를 뒀다. 그 다음에 모세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출애굽.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어가지고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언약 그 사인을 하죠. 그런데 백성이 그대로 안 해요. 안 하니까 뭐예요? 산에 갔다 오니까 뭘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깨요. 깨가지고 이제 끝났어. 이제는 파혼이에요, 파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재언약을 하는 거예요, 재언약. 그게 은혜라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모세 율법으로는 뭐요? 의롭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때려 죽여야 돼, 저건. 이 하나님이 모세를 돼가지고 우리에게 줘가지고, 십계명을 주고, 율례와 규례를 주고, 그리고 레위기에다가 제사법을 주시고, 성결하는 방법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쫙 말씀해 놨는데, 이거를 무시해? 가만둘 수가 없어. 이래서 달라드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요. 그 어느 세계에 닫혀가지고 전부 이걸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이 왜 저렇게 됐느냐?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무슨 등본 이런 거 하나 하면 우리는 아무 데 가서나 그냥 뛰잖아요. 요즘 집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서류 만들어내잖아요. 거기는 하루 휴가 내서 갔다 와야 된대. 아예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인을 또 하기도 하고, 그냥 요즘은 우리 농협에 가면은 뭐예요? 휴대폰 같이 큰 거, 탭. 예. 태블릿 PC 탭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도장, 손 딱 누르면 딱 찍어가지고 서류 만들잖아요. 그게 제일 정확하죠, 지문이. 지문은 뭐 저만 유일하게 있는 거니까. 확실한데.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뭐예요? 도장을 갖다가 가서 꼭, 그 도장 맡으러 가려면 한참 가서 또 꾹 맡아갖고 와야 된대요. 전혀 생각을 안 바꾼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하나님 은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바꾸면서 막 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대요. 정치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돼요?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복음을 듣고도 안 바꿔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전부다. 이게 제일 병 중의 병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생각을 안 바꿔요.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바꿀 생각을 안 하니까 저건 이단자다. 분명히 이때 당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저건 이단자다. 이러고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와서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약속한 그 십자가 부활,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바뀐 복음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저건 들려먹었다 이러고 달라더니 그거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달라드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것도 큰 시험이고, 그 다음에 무슨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아주 그냥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 만든 거예요. 우상. 이거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 우상. 사람을 왜 우상 만들죠? 사람 우상 만든 사람은 왜 사람 우상 만들죠?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대리적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들 안에 다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드러내는 건 남사스럽고, 그러니까 사람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이다 이러고 아주 뭐 대접도 잘하고, 뭐 여기 뭘 만들었죠? 화관, 소들과 화관을 만들어서 아주 굉장한 의식을 갖춰서 신이라고 신의 대접을 해주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시험이에요. 이게 큰 시험이에요. 여기에 빠지면 전부 다 골로 가는 거예요. 괜히 뭐 교회에서 뭐 대접 잘한다고 그러고 뭐 알아준다고 그러고 뭐 여기 오라 저기 오라 뭐 아주 뭐 이름만 대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름 큰 복음 전도자자 뭐 굉장하다. 그거 다 나중에 손해나는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같이 다 망하는 길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거는 그래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깨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뭐예요?
간신히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건 돌로 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앞세우면 그 사람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앞세우느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그 사람을 이름을 대고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 이게 높여놓으려고. 그 사람이 높아지면 나는 자동으로 높아지잖아. 이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있다가 여론의 풍향계가 어디로 움직이나 하다가 어느 쪽으로 하면 거기 줄 쫙 쓰잖아요. 예? 언론도 그렇잖아요, 언론도. 예, 언론도 그러고.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뭐냐. 그리고 성령이 그건 진리의 영이니까 그 성령이 하실 때 항상 진리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걸 깨닫고 그 진리를 잘 따라가고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요. 사람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 할 도리만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가야지 그 사람 자랑하는 거 그 손해 많이 납니다. 골로새 보세요. 고린도. 고린도 1장 31절.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라고 하였다. 예,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만 자랑해?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주님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다. 그냥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리고 사람은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의 권면, 바울의 이 설교가 상당히 유연하고 지혜로워요. 바울이. 자, 지금 루스드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죠. 그 이방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 이 헬레니즘 이거에 그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우스 찾고 헤르메스 찾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약 얘기해 주면 알아들어요, 몰라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하죠, 지금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뭐예요? 자연 계시를 얘기하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은 말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너에게 이런 헛된 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뭘 얘기했죠? 너희들 조상들이 하면서 구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으로 이 천지 만물이 누구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나간 세대들에게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그러니까 이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우상 따라가는 건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기 때문에. 내버려 뒀기 때문에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우상 따라가는 거는. 그래서 17절에 자신을 증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뭐 하는 분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 분이에요? 아주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걸 얘기를 하지 않고 기초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선한 일을 하시고 너에게 하늘에서 뭘 내려줘요? 비를 내려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이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비가 하늘에서 누가 허락해 와요? 하나님이 허락해 오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도록.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비를 내려주시며 할 때는 여기에 다 그때 당시는 무슨 저수지 만들어 놓고 물탱크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뭐야 다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뭐예요? 자연 계시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 자연 계시를 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말하면은 신앙이 경직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왜 성경만 얘기 안 하고 딴 거 얘기합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조금 무슨 예화를 드리고 뭐 좀 이렇게 알아듣게. 왜냐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뭐 초보야, 초보. 에? 초보한테 아브라함 얘기 뭐 구약을 쭉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전에 가르쳐 준 거, 그 태고사,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출애굽, 사사 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와 귀환, 중간사, 신약에 와서는 척척 나와야 되는데 복음, 복음 예수님에 대하여 공간복음,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렇게 나눠서 본단 말입니다. 통합으로 초대교회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전체를 보는 걸 통전이라 그래요. 통전.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본단 말이에요. 타고사,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사사. 그 사사는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8장까지 7장까지 가야 되죠. 이렇게 그걸 나눠보는 거 통합해서 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10분 안에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라. 그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 통합해서 보는 거예요. 통합 성경을. 그 다음에 성경도 공간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합해서 봐봐라. 그 통합해서 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지키는 그 3번 지켰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해 가지고 그 사건마다 통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저 유다서까지는 뭐예요? 초대교회 그걸 통합해서 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데 지금 바울은 1차 전도를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차 전도 전도하고 나서 이 지역을 또 2차 전도에 방문해가지고 에베소를 갔는데 그 에베소서 복음 전하면서 그 에베소에다가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거기다 편지를 보는 게 고린도 전후서란 말이에요. 이걸 통합해서 보는 거라고 해요. 통합. 그걸 통합이라고 그래요. 통합. 이렇게 성경을 보면 벌써 입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단적으로 보던 거를, 예? 그러니까 단면을 보던 거를 보통 이렇게 이제 사물을 볼 때 이렇게 평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입체로 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다각도로 이렇게 보는 그런 눈을 길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통섭으로 보라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붙잡으면 그 말의 뜻을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거를 전체 맥락을 잡아서 세세하게 보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산을 볼 때 산 전체 산맥을 보고 통합은 숲을 보고 통섭은 그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이 산 전체에 어떤 영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 나무가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아파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바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경 이 복음 전할 때 구약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뭘 얘기를 해요? 구약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랬고 이방인들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뭘 얘기를 해요? 자연계시. 자연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뭘 내려줘요? 비를 내려주는 분이면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결실 때를 주시고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거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듣기는 유치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할 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대로.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고린도 보면은 내가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이방에. 성경 아는 사람은 성경 아는 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적용의 요령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뭐예요? 지혜.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딱 보면은 아, 이 사람 뭐에 관심이 있구나. 말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적용해서 전하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 성령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그냥 이렇게 뭐랄까 닫혀 있다고 그러죠, 다 이거.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보수 진영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성경 이거 본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딴소리 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면은 어린 사람이 많이 오면
못 알아들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왔는데 못 알아듣고 가면 또 학생들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뭐 듣고 가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한마디 해야 되는데 딱 생각이 닫혀 있는 사람은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려요. 왜 성경 딴소리 했냐. 그렇게 나오면은 누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성령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수 은총이 있잖아요, 특별. 뭐예요? 일반 은총은 뭐예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다 자연 만물 주시고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해 나가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나가면 치우쳐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특별하게 준 게 있다 이거예요. 특별하게 준 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깨달아 이 두 개가 조화를 맞춰 나가야 이게 바른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좀 깊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예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어린 사람은 이방인들 전혀 성경 모르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해요? 자연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비를 내려주는 분이고 결실해주는 분이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 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하여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되고 그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 전하는데 돌에 맞을 때는 몇 대 맞으면 되는데 대접하다고 하면 이것도 큰 시험이에요. 이거를 잘 이기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들에게 맞춰가면서 특히 성령의 지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 비유 맞춰서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하고 성령의 지혜로 이렇게 전하는 거하고는 아예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예 뿌리가 다릅니다. 여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성령님이 지혜롭게 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